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날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이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 가족들을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26일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을 잘못 해석해서 그 시간이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심은 다음에 그것이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악의 시간들이 더 번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이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버려져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렇게 더 악을 저질렀는데 내가 더 잘 되네, 더 형통하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너지네 하는 식의 생각들을 갖게 되다가 더 큰 죄악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징계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고, 그 아비멜렉의 최후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죠. 본문 해설 첫 번째입니다. 아비멜렉에 의한 세겜 망대 심판. 진실함과 의로움을 떠나 살면 분노가 이끄는 대로 행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향한 아비멜렉의 복수가 계속됩니다. 세겜 성읍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세겜 망대 사람들은 엘브릿 신전에 보루에 몸을 숨깁니다. 보루는 땅 밑에 파놓은 피난처를 가리킵니다. 이를 알아챈 아비멜렉은 산에서 나뭇가지를 베어 보루에 불을 질러 그곳에 있던 세겜 사람 약 1000명을 죽입니다. 한때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들을 무정하고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이로써 세겜을 향한 아비멜렉의 복수국이 끝나고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살을 것이라 했던 요담의 첫 번째 저주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절제되지 않은 분노는 자신과 타인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아비멜렉이 겉으로 보기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대적자들을 무찌르는 것 같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내가 승기를 잡았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치에서 승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인간적인 승리는 자신의 안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느낌대로 그 승리를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승리를 배신 그리고 보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점철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패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회개해야 할 자리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더욱더 악하게 자신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시면 보루에 숨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세겜 사람들을 태워서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도끼로 해다가 보루 근처에 쌓아놓습니다. 이 일을 아비멜렉이 솔선수범하듯이 내가 이렇게 먼저 나뭇가지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쌓아 올린 것처럼 너희들도 쌓아 올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단히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에 솔선수범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대적했던 자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닌 것이죠.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엘브릿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왜 들어갔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비멜렉이 처음으로 출정을 하게 된 곳이 이 엘브릿 신전이었습니다. 이방신의 신전이었던 거죠. 스타팅 포인트도 우상 숭배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을 들고 일어난 첫 번째 장소에까지 공격을 하지 않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브릿 신전의 이방신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세겜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브리 친전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 없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모든 연합은 언젠가는 신기루처럼 소멸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이 하나님의 징계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보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에서 함께 봅니다. 무명의 여인에 의한 아비멜렉 심판. 때로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겜 성읍을 진멸한 아비멜렉은 세겜의 위성도시 데베스로 향합니다. 데베스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공격을 피해 망대로 도망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서처럼 망대 가까이 가서 불을 지르려 합니다. 이때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를 죽입니다. 이로써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 했던 요담의 두 번째 저주가 실현됩니다. 바위 위에서 이복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이 한 여인이 던진 돌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불의와 폭력을 행한 아비멜렉이 공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분노로 그리고 잔인함으로 가득 찼던 이 아비멜렉이 이제는 세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조금 동조한, 세겜 사람들이 주도적이었다면 두 번째로 공격을 하러 가는 데베스 사람들은 좀 조력자 정도가 됐죠. 그런데 이 데베스 사람들도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아비멜렉은 데베스 사람들을 치러 갑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망대로 피한 이 데베스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똑같이 나무를 해가지고 거기에 쌓아놓는 작업들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아비멜렉이 솔선수범하듯이 나무를 해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망대 위쪽에서 한 여인이,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을 죽게 하는,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뜨리는 일들로 아비멜렉이 징계받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시간들, 내가 이렇게 한 여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비참한 시간들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여인에게 맷돌 윗짝으로 맞아 죽었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겠는가. 그러므로 여인에게 맷돌 윗짝에 맞아 죽었다고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자기 무기를 든 청년에게 나를 죽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무기로 나를 죽여라. 그래야만 내가 좀 더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울 왕과 아주 비슷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그림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 지경이 된 상황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상황에서 내가 저 이방 사람에게 죽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니 내 병장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나를 죽이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잘못된 간구를 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최후, 사울 왕의 최후, 우리는 거기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비멜렉에게도 대단히 여러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지나게 되고, 그래서 3년 만에 세겜과의 연합이 깨지게 되고,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비멜렉은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들을 다 했겠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까지도 무찌르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야, 내가 형통하는구나, 저 악한 자들에게서 내가 승리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마치
다 잘 되는 것인 양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에 항상 나타나게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형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의 형통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적인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 형통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건 잘 되건 못 되건 뭐 궁핍할 때이건 부요할 때이건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이게 형통의 근거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시간들이 형통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주무대가 어디입니까?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에서 아비멜렉이 여러 분량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로 아비멜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사기의 사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비멜렉보다 언급되는 분량이 훨씬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아비멜렉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처음부터 할 수 없었던 아비멜렉이 자기를 위한,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삶을 선택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소명을 받은 다음에 사명자로 나아가야 된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버리게 되면 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들,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기쁜 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일들로 변질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잠깐 확 타고 올랐다가 확 꺼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에도 그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비멜렉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그래서 심은 것이 선해서 거두는 것도 선한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많은 사람이 스페인 하면 투 경기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투사는 화려한 모자와 옷을 착용하고 빨간 천과 무기를 들고 등장한다. 경기가 시작되면 머리에 뾰족하고 무시무시한 큰 뿔이 달린 황소는 투사가 흔드는 빨간 천을 향해 무섭게 돌진한다. 흔들리는 천을 적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빨간 천에 황소의 뿔이 닿기가 무섭게 투사는 천을 확 잡아당긴다. 황소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지만 계속 허공에 뜬 천을 향해 뿔을 찔러 넣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하게 되면 황소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태가 된다. 그때 투사가 황소를 진정시키기라도 하듯이 창으로 찔러 죽인다. 투 장면을 보면서 소가 흔들리는 천을 보고 무작정 돌격하듯 자신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화를 내며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된다. 잘못된 일을 목격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음속에 화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문제는 화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을 때다. 그러면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한다. 인생의 문을 닫게 한다. 이는 결국 마귀에게 마음껏 활동할 틈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화가 나는 상황에도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순간에도 분노의 씨앗이 아닌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아비멜렉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처럼 나도 또한 아비멜렉 자신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분노에 사로잡힌 겁니다. 니들이 감히 나한테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세겜 사람들과 네베스 사람들을 같이 처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앞서서 지금 이 과정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아비멜렉은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큰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분노,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성향,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성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해서 나의 감정에 취해버리게 되는, 감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로 연결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빨간색 천을 보면서 허공으로 자기의 뿔을 찌르는 투사 앞에 소처럼 아무리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뿔을 가지고 있어도 분노하게 되면 내가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투사의 칼에 심장이 찔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투장의 소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사탄에게 놀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바로 영적인 생활과도 연결됩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될 때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도 쉽게 우리에게서 떠나가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분노하면서 자기 위주의 삶을 계속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면서, 지금 당장은 나에게 뭔가를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아비멜렉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더더욱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악행을 갚으시고 저주를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으로 무릎 꿇습니다. 악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주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분노, 잔인함, 폭력성을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